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방금 제가 영상을 두 개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거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또 하나는 왕행차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저기에서 제 영상에서 중국 거지들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를 들고 다니면서 동냥을 합니다. 이게 21세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냥하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다니거나 또는 냄비를 들고 다녔어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걸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깡통 속에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쌀이나 보리, 곡식들을 그 통에 담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지라 할지라도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또 복권 50억 또는 100억에 당첨됐다면 그날부로 그 거지는 거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5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거지가 거지 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 겁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그 먹다 남은 그 음식들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요리를 선택해서 맛있게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가서 잠을 자겠죠. 한강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죠. 예. 그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서 마귀 밑에서 꼬봉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들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 다리 밑입니다. 이 세상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꼬봉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까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구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증거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거지로 살던 우리들을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하던 거지 생활했던 우리들이 거기서 건져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의 꼬박 노릇하던 그런 우리들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건져졌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걸 말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죠? 게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참 왕, 만왕의 왕. 예수님 같은 제사장. 그 말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참으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세상의 왕 보세요. 저기 아까 영상에서. 조선시대 왕이 행차를 하니까 길에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왕이 나가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대로 엎드려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가시면 저렇게 안 될까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저런 왕도 저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죠.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진짜 참 왕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더라고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거요. 실상의 왕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진짜 실상의 왕이신 예수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저 왕들은 실상의 왕, 참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 왕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엎드리는데 그림자의 실상, 참 왕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고
진리의 생명이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이시고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 이런 분 앞에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절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엎드려지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제 속사람은, 제 영혼은, 제 마음은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예.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다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건져줬으니까 그 거짓 삶을 청산했으니까 마귀의 꼬박노릇 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으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우리 어떤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거짓 생활하던 나를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왕자로 삼아주시고 여자들은 공주, 남자들은 왕자. 왕자로 삼아주시고 공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 역시 문제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립니다. 아까 그 세상의 왕이 나서니까 국민들, 백성들이 전부 다 듣겠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저것처럼 예수님이 행차하셔도 마귀, 귀신들, 이런저런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지나가도 모든 문제들이 납작하게 엎드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영상. 이동식 왕좌에 앉아있는 저 왕을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돼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절개들인 귀신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렇게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꼼짝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지나가도 저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일이 실제로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 실제로 영적으로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지나가면 마귀와 귀신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문제들, 죽음 문제까지도 전부 다 무릎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버립니다. 저 영상에 저기 나타나는 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왕은 마귀와 귀신들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죽음 문제도 저 보이는 왕 앞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앞에는 어떤 문제든지 다 엎드려요. 죽음 문제도 엎드리고 우리가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엎드린다니까, 문제들이. 내가 그 문제와 싸울 필요도 없어. 저기 봐봐요. 저 눈에 보이는 저 왕도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엎드리잖아요. 저절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고개를 쳐들고 있겠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죽음 문제까지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무릎 꿇고 엎드린 그 상태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우리들은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문제들을 말한다 그랬죠. 예, 저 공중에 떠있는 구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저 공중에 구름들이 떠있죠. 그리고 그 구름 밑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합니다. 예, 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오릅니다. 자, 이륙을 했습니다. 쭉 올라가면 구름 속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죽음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구름 위로 우리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 오직. 그럼 믿음의 법이 뭐냐? 내용을 알아야 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럼 그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구름 위에 올라와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 말이지 그거죠. 그거는 조건입니다. 그럼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름 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앞에서 영상 보셨잖아요. 저 왕이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저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일을 해야만 구름 위로 올라와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고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요.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또 듣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불러가시면 여러분들 나를 못 보잖아요. 네,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제 입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될까요? 오직 이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있고 구름 위로 올라와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모든 문제가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어버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과연 이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리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법을 모르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구름 밑에 있는데 어떻게 구름 위에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육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나 미국이나 영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비행기를 타려면 일단 공항에 가야 돼요. 자, 공항에 갔어요. 자,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자,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잠시 후에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게 되겠죠. 와, 환상적이다. 그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구름 밑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구름 위에 올라와 본 사람은 구름 위의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와, 환상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이 구름 위의 사정을 알게 되고 구름 위의 내용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문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전부 다 구름 밑에 있어요. 이 말은 문제들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무슨 수로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율법. 계속 율법적인 얘기만 해. 죽을 때까지 율법을 들어도 그 구름 위로 못 올라옵니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도 계속 율법. 근데 그런 설교로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 던지십니다. 제가 율법으로 제가 구름 위에 올라왔다면 여러분 앞에 제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오직 딱 하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유일합니다, 유일.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면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목이 터지도록 가르쳐 줬는데 구름 위에 올라오기는 그냥 구름 밑에 처박혀가지고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만 불평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겠는데 여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아이 그냥 내가 그냥 이 직장에서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린 게 낫겠어 이런 소리가 게다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아이고 이 교회에 내가 뭐 그냥 이 교회에 또 어떤 집사 보니까 아이고 그 권사님 보니까 아이고 너무 미워 아이고 하는 짓마다 어떻게 미우지 아이고 내 교회 뭐하러 다녀 아이고 내가 못한 게 그래 가지고 나가버리기도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구별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구름 위로 올라오게 해 주셨냐고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건져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셨느냐. 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느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느냐. 그 말.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 가지게 된 것도,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살고 있던 내가, 거지였던 내가,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갔더니 모든 문제가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리게 됐다. 죽음 문제까지. 그 죽음, 그 사망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름 위에 지금 올라서 있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예수님. 해주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셨느냐?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거 은혜, 같이 우리 노래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찬양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험하고 확증하라 281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281페이지. 자, 한강 다리 밑 나오죠? 281페이지. 한강 다리 밑의 거지가 로또 복권 한 방으로 인해 다시는 거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인해 거지 생활에서 해방됐으니까 다시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구름 위에 올라왔으니까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름 밑에 사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무슨 재주로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휴가밖에만 해도 우리는 구름 위로 와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구름 위에 올라와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그저 공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자꾸 왜, 와, 진짜 소리만 자꾸 나오지, 이거. 이거 엄청나기 때문에 자꾸, 와, 진짜 자꾸 이 소리만 나오는 거지. 나는 진짜 그렇게 사니까 자꾸,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 더 이상 말 필요 없잖아. 그냥 춤추고 노래하다가 가야 돼. 악기 이거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다가 가면 돼. 그런데 말씀은 좀 더 그래요. 그죠? 진짜 우리는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진짜 구름 위로 올라와서 살게 된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데 구름 위에 올라와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말을 해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 문제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냥 저절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려요. 그죠? 말귀가 귀신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문제들, 죽은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서는 그냥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버려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엔진 소리 지금 봐라. 왕, 왕! 하고 나가잖아. 우리가 저런 사람을 사고가 된 거지. 어? 저 봐, 저 자동차도 왕, 왕 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 우리도 막 왕, 왕 하면서 나가는 거야. 마침 자동차도 왕왕 소리를 내주네. 때 맞춰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때 맞춰서 엔진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 내가 뭐 지금 자동차 이 시간에 오라 그랬나? 내가 지금 자동차 이 시간에 지나가면서 왕왕 소리 내라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우연히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강 다리 밑 거지에 대한 얘기는 육적인 것이기에 즉 눈에 이 얼굴에 붙어있는 육안의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다리 밑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양계장과 같다 그랬어요. 양계장. 닭들이 갇혀 사는 그 양계장. 그리고 또 제가 또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서 빌딩도 짓고, 네. 그리고 자동차 만들어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 무덤 속에서. 네.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자, 영적인 한강 다리 밑, 에덴동산 다리 밑, 그 말이죠.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영적 거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영적인 한강 다리 밑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르고 그저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안수 짝을 지어 새끼 낳고 살아가는 방법 교육시키고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불거덩이 속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인 거지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 그 한 방으로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그 증거는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셨기에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증거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나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에서 그냥 어쨌든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목을 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무덤 속에서 이 세상이 무덤이 되어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양계장 그 닭들이 양계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나도 양계장 그 닭들처럼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는 것을 다 보게 됐고 거기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양계장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서 출 양계장 한 거예요. 이 거대한 무덤 이 세상에서
출무덤한 거예요. 한마디로 출세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출세상한 걸 나는 알거든요. 구름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마귀와 귀신들은 물론 모든 문제들이 죽은 문제까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답답하게 엎드려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음? 세상 방법 다 통원해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믿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믿으라라고 하시는데 믿으라는 말씀을 설명했더니 실제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당신의 은혜. 주여, 당신의 은혜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28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지식을 가져도 우리들처럼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 지식을 알아도,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을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까지 알게 된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요. 창조주, 구세주라는 말이고요. 찬수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 참으로 엄청난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랬어.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누가? 예수가.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우리를 구름 밑에 살고 있던 우리를 구름 위로 올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살던 거지였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거대한 무덤에 살다가 이 무덤 속에서 죽고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가. 양계장으로 말하자면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저 양계장에 갇힌 닭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출 양계장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계속해서 말할 수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부터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구했더니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확 이렇게 확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어느 날 그 믿음이 자기한테 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돼. 바로. 너무 감사해서 바로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빡 엎드리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승 오시는 분들까지.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라고 말이거든요. 아까 저 영상 보셨죠? 왕이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길바닥에서 다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린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예요. 순종.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자녀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마귀의 귀신들과 모든 문제들이 죽은 문제까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딱 기대버린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세상 탓을 하거나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안 늙어.
나를 봐요, 나를. 내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내 나이 또래들 전부 다 지금 머리 다 벗겨져 버렸어. 머리가 허해, 전부 다. 난 아직 염색도 안 했잖아. 아직 건강해. 이거 2시간, 지금 벌써 이 자리에 선 지가 2시간 반이 지났어요. 8시부터 이 자리에 섰는데, 10시 35분이에요.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금 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고,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서 있었더라. 아직도 힘이 팔팔 살아남아있잖아요. 힘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네. 얼른 안 늙어.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고 살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육신 건강도 좋아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 모양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어? 정말 복음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가로 안에다가 세상 또는 유치장, 양계장, 무덤, 예변동산 다리 밑, 한강 다리 밑, 그런 단어들을 가로 안에다가 적어놨는데, 그래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임마누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된 거죠. 임마누엘 동산 가로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의 동산,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육회통쾌 상쾌한 동산. 계속해서 여기다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계속해서 가로 안에다가 이런 말을 단어를 집어넣으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글이 안에도 지금 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가로 안에 계속 집어넣어버리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로 안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을 쑥 읽고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야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이런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나처럼 이렇게 말해주게 된다. 거기에 보면 나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복음 편지 중에 자기를 이렇게 좀 내세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건방져서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진짜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았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나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나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에덴동산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때와 지금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면 마귀의 귀신들은 물론 모든 문제들이 제절로 그냥 납작하게 딱 엎드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딱 하나 했어요. 하나. 그 일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늘 내 마음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는 거죠. 나는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면 내가 어느 정도로 높아져 버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게 돼.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그들을 가르치게 돼. 그들의 선생님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와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는 다니는데 이 정도 얘기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살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살아야 나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으로도 꾼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어떻게 뭘 하려고 하거나 어떤 세상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한 개만 제대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나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나도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듣고 듣는 말씀, 이 말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자존심 들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이 말씀 앞에는 내놓아요. 그것이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됐든 여러분의 생명이 됐든 다 내놓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마귀와 귀신들은 물론 모든 문제들이 죽음 문제까지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어디서 하늘나라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계속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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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삶이 계속 그런 삶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와서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고, 아직도 저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가서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